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고 새 해를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2년도 새롭게 시작하시는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주님의 복이 그 어느 해보다도 올 한해 더욱더 크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밟는 발걸음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2022년이 왔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해돋이 보러 많이 갑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뒷산에도 올라가고 바닷가에도 가고. 그게 뭐라고? 처음 뜨는 해를 보겠다고 사람들이 막 그 해 돋는 관광 명소에 인사니례를 이룹니다.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지만 저는 25년 전에 여기에 와서 대학생 때 공부했지 않습니까? 잠깐 있다 갔는데 그때 98년도가 막 밝는 첫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숙사에 한국 학생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이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가 이 미국에 왔는데 이 미국에서 뜨는 첫 해, 1998년도의 첫 해를 같이 가서 해변에서 보자. 그래가지고 딱 차 한 대에 4명이 딱 타가지고 산타크루스 비치 쫙 17번 그 꼬불꼬불한 길을 타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 새벽 4시쯤에 출발해서 도착하니까 한 거의 5시쯤 됐는데 해변가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해야 빨리 떠라. 내가 이 해를 맞이하리라.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안 뜨죠. 왜 안 뜰까요? 서쪽 바다. 갑자기 뒤가 밝아지더니 뒤에서 해가 막 뜨는 거예요. 우리 4명 다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고 왜 해가 뒤에서 뜨지? 하고 저희 4명이 다 너무나 무지했다라는 사실에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그 해를 시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보는 방향은 정말 중요합니다. 서해 바다를 보고 해 뜨기를 기대하면 절대로 그 서해 바다에서 해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된 방향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요, 우리의 인생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하나님부터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은 많은 주님 앞에 새로운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의 제목과 소망들을 가지고 이 새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님 앞에 상납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좀 괴롭히세요. 목사님 이걸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정신 차리고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많이 기도 제목을 부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저의 응답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복을 저도 누리고 싶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소원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을 얻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올바로 된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은 순례자들의 노래예요. 순례자들. 구약시대에 이 유대 전체에 살던 사람들이 명절 때, 유월절이나 이럴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차를 타고 금방 슝 가면 되지만 그때만 해도 수주 아니면 수일을 걸쳐서
걸어서 아니면 낙타를 타고 그냥 그 뜨거운 사막 그리고 밤에는 얼음장같이 찬 그 사막의 그러한 공기를 맞으면서 며칠 걸으면서 올라가야 했던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포기하기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을 것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어. 지금 그 길을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청하고 싶은데 같이 가는 그 사람도 힘들어요.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여정이 너무나도 참 고단하고 힘든 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요, 작은 문제는 옆에 사람들한테 부탁합니다. 도와달라고. 좀 나 좀 이렇게 인도해달라고. 그런데요, 부탁할 수 없는 나만이 갖고 나만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건 누구한테 말도 못합니다. 혼자 소갈이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외로운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코너에 몰렸을 때,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래서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인생이 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언제겠습니까? 고난이 닥쳐올 때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올 때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그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선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선이 닥쳐오는 고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얼마 전에 암에 걸리셨죠. 정말 젊었을 때 대단하게 한국교회에서 활동하셨던 목사입니다. 그냥 교회도 많이 세우시고 책도 많이 쓰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고 하면서 너무나 왕성하게 활동했던 정말 한국교회의 귀한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암에 걸리고 나니까 너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인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 암을 묵상하더래요. 이 암이 나를 어떻게 할까? 이 암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한 다음에 인터넷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신 거예요. 나이 60도 넘으신 분이. 그러면서 내가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그 40대 초반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새벽에 새벽기도 재단에 나와서 말씀 한 장 읽고 그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했더니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걸 깨닫게 하셔서 내가 이 암을 묵상하면 아무 유익이 없고 내가 정말 힘들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암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해야겠다. 라고 지금도 암 때문에 힘들지만 열심히 말씀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역을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현실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쪼그라들고요. 계속 두렵고 계속 염려가 쌓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아니다?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럼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이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눈을 들어서 그 두려움을 보고 있던 그 상황과 현실, 어려움과 문제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순례자들은 시편 121편을 부르면서 다시 힘을 내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걸으면서 갈 수 있었습니다.
1절, 2절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치고 있는 사람들이 눈을 들어 산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산은 예루살렘 산을 의미해요. 예루살렘에 서 있는 그 산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산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산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산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산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 신뢰자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고백하며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인데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분이 허락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하시고 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막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사막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쳐다보고 주저앉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산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다스리실 수 있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 올 2022년 한 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도우시고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 말씀 마칩니다. 말기암에 걸렸던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인생의 비결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대진표 이름 바꾸기입니다. 아마 인터넷이나 책에서 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에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의 그 경기에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모세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왕은 누가 보아도 바로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 사모와 말기암, 누가 보아도 유정옥이 진다. 하지만 하나님과 말기암, 누가 보아도 말기암이 진다. 아멘. 아멘.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면 그 전쟁은 백전백승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대적들과 나의 문제들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고난과 나의 질병을 싸우실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싸우실지, 그분이 어떻게 승리하실지 보고 싶은 기대가 생기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자꾸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꾸 더 주님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올해 말 2022년 성구행신 예배를 드릴 때에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다시 간증할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올 연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채워줄 줄 믿고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1편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 2절만 읽으면 너무 아까워요. 마지막 3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제가 읽을 때마다 여러분은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121편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2022년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길은 고단하고 외롭고 지치고 힘든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눈은 그 고단하고 지치고 힘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올 한 해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이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